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 중에 버려야 할 것이 투기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서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잘 정리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위배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발견하여 마음에 새긴다면 마음과 행실들을 집중적으로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장의 말씀은 이처럼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 몇 가지를 분류하여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지요. 투기는 시기 질투보다 더 강한 것으로 마음의 시기 질투가 발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하게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기 질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신보다 학식이 있고 부유하며 능력이 뛰어나거나 자신과 비슷한 조건에서 상대는 승수장구하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좋은 조건에 사랑받는 것일까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가 미워지며 상대가 가진 것을 빼앗아 그 행복을 짓밟고 싶어 하기도 하지요. 여기서 승수장구하니까 떠올려 주십니다. 어제 구름사진 찍는 중에 승마가 있었어요. 그 말 모양 있고 말 위에 그 타고 이제 그 말 달리는 그 승마네요. 이제 그 구름을 보면서 어머 승마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승마를 풀어보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승마. 말을 다 휙 달리잖아요. 그 상쾌하잖아요. 바람 쐬면서. 그러면은 마귀를 이긴다. 그게 승마입니다. 또 그렇게 또 됩니다. 또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나는 뭔가 낙심하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마음 상해하지요. 혹여 낙심하는 것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기 질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인데 낙심하거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없는 비질리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즉 자기가 살아있으므로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질투의 마음이 더 심해져서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투기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왕에게 여러 부인이 있을 때 누군가 왕의 사랑을 받으면 투기하여 주술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저주하며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왕의 총애를 받던 충신이 간신의 투기로 역적으로 몰려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귀양을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투기는 악하고 추한 마음의 죄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의 결말은 어떠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시기나 질투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므로 육신의 일에 해당하지만 투기는 현저히 드러나는 죄, 그 육체의 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이성에게 더 사랑을 받으려고 투기하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나옵니다. 레아는 야곱의 뜻과 상관없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 맞아들인 아내였고 레아의 동생 라헬은 야곱이 연애하여 무려 14년이나 외삼촌에게 봉사하여 얻은 아내였습니다. 라헬은 언니 레아보다 야곱의 사랑을 더 받았지만 레아가 내 아들을 낳는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레아를 투기하며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하며 시기 질투라는 악을 입으로 쏟아내므로 남편 야곱의 마음까지 괴롭혔던 것이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의 몸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면서까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투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었다면 상대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왕의 부인들이 서로 투기하는 것도 이러한 애정과 관련된 투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고 능력 면에서 또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을 때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부유하거나 지식이 많고 능력 면에서 뛰어나 사랑받고 인정받을 때 그를 투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남이 자신보다 외모가 더 출중하면 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러움을 살 만한 분야도 다릅니다. 이처럼 상대가 자신보다 나음으로 투기하는 모습은 가정, 일터, 학교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고 더 잘되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회방하며 자신이 잘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먼저 승진을 하기 위해 경쟁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 알리기도 하고 누명을 씌워 상사의 눈밖에 나게 합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따돌리며 회방하는 일도 있지요. 가정에서는 다른 형제보다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또는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로 다툽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투기 때문이었지요.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자 시기의 질투를 이기지 못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신앙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의 투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서나 직분, 영적인 분야에 앞서 있거나 열심히 충성하는 형제 자매를 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거나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특히 직분, 연배 등이 비슷하거나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일 때 더 그렇지요. 상대를 잘 알다 보니 자기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부족한 거 많은데 앞선다고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상사이면 순종치 않고 타인에게 그의 허물을 전합니다. 자신보다 나이, 연륜, 직분 등의 낮은 사람이 잘되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이런 시기의 질투를 느끼는 것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투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후 사울은 다윗이 맡기는 일마다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자 다윗을 투기하여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볼 때 그를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만큼 시기, 질투가 없고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투기는 성도들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성도 간이나 교회들 또는 교단 간에도 있지요. 어떤 교회에서는 무리를 짓거나 당을 지어 그 목자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이웃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가면 함께 기뻐해 주기보다는 헐뜯고 비방하며 이단이라 정죄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 실기질투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유명한 족장 250인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들을 깨우쳐 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지요.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모든 물건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빠지고 말았고 그 당에 속했던 250인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불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잘한 부분을 가지고 쓰신다고 했어요. 전 지극히 무명한 자고 일반 주부고 안악내였습니다. 제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훌라후프를 저 잘해요. 훌라후프를 잘합니다. 그래서 제 지방에 살 때, 앞에 있는 교회 다닐 때 전 성도님들 체육회라는 거 있죠. 한 번씩 이렇게 체육대회가 있죠.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뭐 홀을 빌려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구역에 속해 있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훌라후프 대회가 있었어요. 와서 훌라후프를 해서 이제 승자한테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라후프를 저도 이제 나갔습니다. 훌라후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어요. 또 도전자와 또 이길 때마다 상품은 주어집니다. 하나씩. 또 계속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계속 했어요. 훌라후프를. 그래서 제가 계속 이겼어요. 그러자 나중에 저 끝에 있는 분들이 막 어떤 분이 일어나요. 여자분인데 체격이 좀 있어요. 누가 봐도 제가 딸릴 정도 막 그런 체격입니다. 막 싹 하고 일어나요. 근데 저도 이제 싶었죠. 그러자 제 마음이 잘한 사람이었으면 첫 타자로 나왔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딱 이제 마음에 왔습니다. 체격상으로는 저를 위협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본인이 잘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상품을 탔거든요. 그러면 진작 나왔겠는데 늦게서 나오잖아요. 참 그렇네. 이제 그러고서 또 이제 그냥 훌라후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 역시 제가 또 이겼습니다. 상품 어마어마하게 탔습니다. 결국은 제가 이제 승자가 됐지요. 승자가 돼서 훌라후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한 이틀 아팠나 봅니다. 그것을 염려했던 분은 이제 한 분이 딱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딱 그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한 부분을 가지고 쓰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훌라후프 그래서 끝끝내 제가 그거 가지고 이겼습니다.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기보다는 기도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거를 영적인 거를 이제 뚫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합니다. 해결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그래서 훌라후프는 이제 그냥 육적인 거 그건 비유를 든 것이고 기도입니다. 또 한 가지 하와요. 저는 하와를 침노를 했다고요. 하와를 침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와 선악과 또 여러 가지 제가 그것까지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왜 하와가 뱀하고 친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까지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여자들 다다리 하는 경수라고 하죠. 경수했을 때 전과 후가 틀린 그것까지 저는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통과를 했다고요. 그것까지 여자들이 경수하기 전과 경수했을 때와 경수하기 후하고 그것이 사단의 역사 낌새 그것까지 저는 제가 금식하면서 그 경지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는 침노에 갔다고요.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하와 부분이에요. 하와 부분하고 그건 기도로 결부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래 뭐로 저래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저도 어떤 한 몫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상황이 되면 또 말씀 드릴 기회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좀 정과의 욕심을 못 받지 않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고요. 누구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관계에. 하와입니다.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을 받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남편한테 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하와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 무너뜨리기 무엇이 뭐냐면 질서를 깨면 됩니다. 질서만 와르르 무너뜨리면 됩니다. 질서만 깨면 돼요. 그 질서를 깨는 게 하와였다고요. 그들 명심들 하세요. 지금 어떤 한 케이스가 지금 제가 왜 저러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말씀 딱 읽는 중에 역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그런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깨우쳐 주셔서 그분도 연단 받아서 꼬꾸라지기 전에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과 욕심이에요. 결론은 뭐 이까짓 건 애놀이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진실함과 깨끗함에 나갔다가 하와가 주는 걸 꿀꺽 먹으면 정과 욕심을 딱 취했으면 부패한다고요. 부패하면 에너지 없이 버립니다. 아무리 그동안 진실하고 깨끗함에 나갔다 할지라도 쓸데없습니다. 왜? 소나무에 얼마든지 새순이 돋아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저 여기 거저 안 왔다고요. 바닥까지 치고 왔고 그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20년 동거한 분은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살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다 속였죠. 저를 이제 몰랐었습니다. 회사 퇴근하면 그 집을 들렸다 와야 됩니다. 꼭 걸쳤다 와야 됩니다. 들렸다 옵니다. 한 번은 발령이 좀 군산 쪽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출퇴근하기도 버겁고 새로 일을 맡아야 되니까 출장이었네요. 출장. 발령이 아니고 출장이 있었어요. 한 달간 그쪽에 출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버거우니까 거기를 못 돌렸나. 자기 누나 거기를 못 돌렸어요. 그건 이혼한 분이셨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 와서 울면서 전화가 와요. 자기 동생 자기가 안 봤다 이거예요. 이름을 대면서 뭔 일이 있냐고 막 울면서 그래요. 안달. 그 바지 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 싸움을 했어요. 그 싸움. 라헬과 레아 막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런 처절한 싸움을 했어요. 꼭 들렸다 와야 되고 일주일 안 보니까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울면서 그런 싸움을 저는 했어요. 그러면서 피눈물 나는 그때는 또 이 말씀을 몰랐어요. 이 성결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냥 부딪혀야만 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1년 안에 제 버개가 썩었어요. 눈물로 썩었어요. 진짜로요. 얼마나 버개가 울면서 자서 나중에 버개가 썩었어요. 눈물에 쩔어가지고 그 정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의 말씀을 알고 나서야 원인을 알았죠. 정과 욕심이구나. 내가 정을 끊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주님보다 남편이라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결국은 그거거든요. 주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한 겁니다. 남편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저주였다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한테 하와한테 저주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나 남편을 사모하는 게 저주라고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요. 말씀에. 근데 그게 저주라고요. 나중에 그거를 꺾는 거. 나중에 그걸 알았지요. 이것도 그냥 알았나요?
성경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연단을 받았는가 해서 기도하고 그 나중에 그 신을 제가 더 섬겨드리고 막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주가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려. 그럼 이 저주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그 피눈물 나는 싸움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한 케이스가 또 걸려요. 왜 저런 유튜브를 저걸 냈을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저렇게 대적을 했을까? 안 해서 잠잠히 있어도 되는데 왜 저 대적을 했을까? 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뜻 아니라고 말했는데 근데 대적했더라고요. 그 원인이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케이스가 또 한 케이스 있어요. 쌓은 공력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력 무너뜨리지 마시라고요. 깨끗함과 진실함에 나가도 정과 욕심 못 박지 않으면 부패해버린다고요. 원수마귀 사단이 이걸 걸고 넘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송사에 내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5절 모세가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로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한 영혼도 실족지 않도록 진액을 다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가 스스로를 높인다고 비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투기한 이들을 무섭게 응징하심으로 그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모든 백성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부모도 자녀들끼리 다투고 미워하면 심히 애통해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끼리 싸우고 다투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끼리 투기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투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투기든지 모양도 없이 벗어버리며 믿음의 형제나 주의 종과 교회를 투기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투기하는 것은 믿음이 적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주 안에서 형제 자매는 혈육의 형제 자매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확고한 믿음 위에 참사랑이 임한 만큼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므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믿음이 적고 사랑이 적으면 세상, 부와 명예, 권세 등 세상의 것들을 더 취하기 위해 상대를 투기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취하려고 투기하지 않으며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욕심과 시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주 안에서 누구나 더 열심히 영으로 변화되며 뜨겁게 충성해 나가려고 욕심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해 진리를 벗어나 영혼을 실족시키서는 안 되며 열심을 내더라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며 화평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투기는 자신에게도 백개 무익한 것입니다. 남보다 앞서고자 상대를 투기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라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힘들고 괴롭지만 사랑을 하면 매우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사랑을 이루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소유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므로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을 명심하여 버려나가므로 신속히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누구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